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네, 오늘도 비가 또 오네요. 네,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도 요즘은 정전이 안 돼서 전기가 나가는 일은 적죠. 비가 오는 일은 우기인데 특별히 낮부터 비가 많이 옵니다. 저를 잘 들으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3장 1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을 열어주세요. 네. 1절, 2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네, 아멘. 그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통하여서 이제 믿음 생활을 갓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 보내는 내용 안에는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이 되는데 특별히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이단이나 잘못된 어떤 그런 단체의 어떤 그런 공격들, 한국의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근데 그가 주의하면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경고를 하는, 조심해라 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은 생각입니다. 생각. 이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 행동을 낳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 믿은 다음에 바른 어떤 그런 지식들과 생각들을 가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개념 하나를 가져와요. 그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 하면 위의 것과 또 땅의 것, 하늘의 것과 세상의 것,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두 가지를.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2절에 봤더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두 가지를 구분해요. 땅의 것과 위의 것, 이렇게 구분합니다. 땅의 것은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에 설교를 드렸습니다만, 땅의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 생각들 가운데는 어떤 게 들어있냐 하면 철학, 그리고 또 하나 쉽게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 도덕입니다. 도덕. 이 도덕은 굉장히 고상하게 보여요. 겉으로 보면 도덕은 굉장히 좀 심도 있고 고상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사람이 살아가야 될 그런 어떤 원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덕 앞에 서서는 신앙인지 도덕인지 잘 구별을 못해요. 의외로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리고 설교도 이게 도덕 이야기인지 하나님 나라 이야기인지 잘 구별을 못하세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가짜는, 구별되는 가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같은 가짜가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정의했을 때는 진짜 진리처럼 하나님의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가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가짜가 무엇이냐면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땅의 것.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거는요, 도덕입니다. 인간의 도덕. 그리고 철학. 철학은 그야말로 필로소피잖아요. 필로스, 사랑한다. 소피, 생각, 사고를 사랑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고, 예, 이게 뭐 상식이라고도 하기도 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위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짜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것에 이를 수가 없다, 이런 경고를 하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봤더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구원받았으면은 그때부터는 세상적인 어떤 고상하게 포장되고 위장되어진 것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이 있다, 하늘의 것이 있다, 이걸 찾으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이 정도로 하고 딱 그냥 끝내면은 하나님의 것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예, 그게 뭘까, 하늘의 것이.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하늘의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뭐 위대함,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1절에 그 해답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뭐냐면 저기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1절에서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을 우리가 찾으라 그랬는데요, 위의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눈치채시겠습니까? 이 1절 말씀에. 네. 하늘의 것, 위의 것, 이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예. 해답은 그리스도께서입니다. 이 1절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뭐 찬송도 그런 찬송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들으시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의미 없이 흘려 들으셨잖아요.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님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 구절도 그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보좌 옆에 예수님이 있고, 이건 어려서부터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 그냥 개념 속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 이렇게 알고 계신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이 표현에는요,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것, 위의 것, 하늘의 것, 우리 보고 찾으라고 하시죠. 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을 찾으라. 근데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막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연하지가 않아요. 그 답을 1절에 그대로 사도 바울이 넣어놨다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 이 이야기는 하늘의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 인간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라고 했던 것은 언제 시대입니까? 구약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늘의 것이 인간의 언어와 감정으로, 언어 정도가 아닙니다, 감정으로 다 표현됐죠. 감정으로 사람에게 직접 전달된 시대는 언제입니까? 예수님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 혹은 예수 시대.
그 다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늘의 것들이 사람에게 전달되는 방식과 시대가 변화되죠. 그 시대가 무슨 시대냐? 성령 시대잖아요. 이제 시대 구분하세요. 구약 시대, 예수 시대, 성령 시대. 우리는 성령 시대 마지막 때를 사는 겁니다. 곧 뭐 지진이 온다고, 베리칩을 박는다고, 컴퓨터가 나타났다고, 뭐 마지막 시대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 들으시면 안 돼요. 그 마지막 때라는 얘기는요, 하나님 구약 시대, 예수님이 직접 인간에게 말씀하셨던 시대, 그리고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시대 구분한 겁니다. 이제 세상 종말 끝에 있는 마지막 성령 시대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걸 마지막 시대라고 했지, 세상이 끝나기 전에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완전히 엉터리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시대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사가, 하나님의 감정이 인간에게 전달되는 방식이 무엇인가요? 우리 지금 이 시대예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죠? 기도 가운데 막 뭐가 번쩍번쩍 나타나서, 꿈에, 바로 말씀인데, 누구의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전달되는 이런 성령 시대를 열어주는 게 어떤 기능 때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의 언어와 감정으로 전달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큰 복이에요, 인간에게. 그렇죠? 그 예수님이 와서 하신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감정이잖아요. 분노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기뻐하시고, 책망하시고, 그죠? 훈련시키시고, 칭찬도 하시고, 이런 모든 예수님의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예수님을 통하여 전달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구절에는 하나님의 위의 것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방식을 써놓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아가면 하나님의 것을 찾을 수 있다라는 원리를 기록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간단한 구절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저기 들어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져오신 복이 몇 가지 있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의 것들을 내가 다 상속받아 왔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상속자란 말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다 아버지께 받았다, 혹은 상속받았다. 슬쩍 넘기셨잖아요. 이 상속이 뭐지? 했는데 괜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뭐죠? 하나님의 하늘의 것들을 내가 다 가져왔다, 세상에다 보여주었다, 이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심판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을 때 심판받을 수 있는 기준점을 예수님이 가져왔다. 내가 곧 심판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죽는다. 이게 뭐죠? 이 땅에 이미 심판의 기준을 가져왔다. 제가 설교 드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육신은 굉장히 큰 복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지금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기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개념을 가르쳐줬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의 것과 땅의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눈에 어떤 게 보이냐 하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보여지는데, 누구를 통하여 보여지나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것이 무엇이고,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이 가져와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단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 이야기, 예수님의 감정 표현, 이게 우연이나 그냥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섭리가 무엇이냐면 대부분 인간의 도덕을 깨버리는 거예요. 땅의 것들을 부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내가 칼을 가져왔다 그랬죠. 칼의 용도가 뭐죠? 찌르고 부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가장 숭고해 보이는 인간의 도덕들을 다 파괴하고 계세요. 인간의 도덕들 어떻게 파괴하냐면 그건 가짜 진리야예요. 그러면서 새롭게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도덕들을 얘기하세요. 이게 고도로 계산된 하나님의 사복음서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뭐 연대기로 본다든지 사건 나열별로 뭐 순서를 나누는 것도 좋은데 뭐 그런 공부도 많죠. 그런 성경 공부 많은데 제가 볼 때 부족해요. 진짜 공부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고 무슨 이야기를 했고 그 사람의 상황,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주의와 사고들, 지식들, 도덕관, 이런 것들을요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뭐 가난하고 병든 자 아닙니다. 건강하고 권력자도 만났고 부자도 만났고 다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깨부수고 있죠. 예, 땅의 것을 깨부수는 과정이 그게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이에요. 내가 칼을 가지고 왔다 그랬죠. 복음의 칼은 인간의 도덕을 산산히 부숴놓는 겁니다. 그걸 제자들에게 위임도 하셨고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이제 구분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죠. 이 구절에. 그렇죠? 두 가지가 보이죠. 로마서 7장 21절 22절 먼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저기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이게 언제 고백인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죄인으로 살 때가 아닙니다. 언제예요? 이미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의 이야기예요.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보니까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보이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 뭔지 알았다. 하나님의 법,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 내가 깨달았다. 굉장히 즐겁고 이게 내 속에 들어오니까 막 감사도 있고 회개도 있고 이런 기능이 있는 법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마음속에 다른 법이 하나 딱 보이는데 그게 무슨 법이냐면 죄의 법이라는 거예요. 죄의 법. 네. 그 두 가지를 다 본다 그랬죠.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24절. 그래서 뭐라고 하죠?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했죠.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사망의 몸이다. 사망의 몸. 죽은 몸에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걸 내가 본다. 하나는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두 가지를 본다고 그랬죠. 비가 많이 오네요. 조금만 기다릴게요.
자, 그 다음에 25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25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도 바울이 내 눈에 두 가지가 보인다.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싸우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싸운다. 서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괴롭다. 굉장히 괴로운 몸이다. 두 가지를 가지고 늘 싸우니까. 그런데 25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한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도라.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보이는 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뭐가 어떻게 결론이 나냐 하면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보인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감사한 제목이다. 이 두 가지 법이 내 속에서 날마다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있다. 근데 이것이 나에게 어떤 감사를 주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볼 수가 없고 오로지 땅의 것, 세상의 법만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입니다. 골로새 3장 3절. 물 한 잔 마시고 좀 기다려 볼게요. 골로새 3장 3절을 찾으십시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자, 이제 개념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3장 3절에 봤더니요, 이 구절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이 구절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몸이 되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사망의 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다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냐면 세상에 살고 있다. 세상에 살고 있다.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네. 다시 한번 골로새서 오늘 본문 3장 3절을 봐보세요. 성경을 잘 푸셔야 되는데요. 골로새 3장 3절을 봐보세요. 자,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살아가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땅의 것을 따라가는 그 생명이 아니에요. 끝난 겁니다. 그 생명은. 그래서 표현을 죽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학교나 직장이나 어디든 가셔도 내가 예수 믿었다고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고 뭐 위에 뭐가 이렇게 나타나거나 이마에 뭐가 흔적이 생겨가지고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냥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놨다. 세상 속에서는 안 보여요. 근데 언제까지냐? 4절이라는 거죠. 4절. 골로새 3장 4절. 언제까지죠? 우리 생명이 상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 끝에 가면 다 이제 구별이 되어지는데 그 전까지는 예수를 믿고 새로운 생명이 되어도 내적으로 신분이 바뀌었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안 드러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감추어 놓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보라,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을 따르는, 하늘의 것을 따라가는 새로운 자들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감추어 놓았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마지막 때가 끝나는, 성령 시대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는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럼 드러나지 않고 계시느냐? 그것은 보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29장 5절 6절 빨리 찾으십시오. 성경 위주로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세요. 네, 출애굽기 19장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예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끄집어내시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의 국가를 이루게 하세요. 그리고 국가를 이룬 다음에 이제 세상 속으로 다시금 밀어 넣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내 말을 잘 듣고 살아야 된다 이제. 그리고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갈 것이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를 돕니까? 광야를 돌아서 우리는 저기 어디 사막 같은 데 가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텐트를 치고 야영 생활을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것도 성경을 우리가 또 잘못 보고 있는 거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요 수많은 나라들과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 지방이 광야 지방으로 해서요 그냥 사막에 아무튼 선인장만 피어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 당시 세계 모든 나라가 나라를 이루어서 이제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을 때예요. 두려울 게 없는 시대. 그때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민족을 다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어디를 들어가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이 버려진 땅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은요 굉장히 불행, 똑똑한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이 7가지 종족이 어디서 오나요? 고대 바벨론에서 와요. 고대 바벨론이 망하면서요 이 사람들이 비옥한 땅을 걸어서 간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굉장히 고도로 발전된 과학과 지식과 문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염려하셨죠. 얘들에게 물들다. 물든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되게 못 살고 형편이 어려우면 물듭니까? 제가 가서 물을 드리죠.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물을 들어요? 더 크고 화려하고 발전된 것에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물이 밑으로 오는 것이. 가나안 칠족속이요 굉장한 부와 과학과 지식과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걱정하셨던 거예요. 물들지 말라고 철저히 죽여버리고 물들지 하나님 보호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죠. 그 국가를 이뤘을 때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하고 교제하죠. 예, 이 이스라엘 땅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딱 적절한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3개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곳이 가나안 땅이고 이스라엘 왕국이었습니다. 즉 모든 세계 사람을 서로 만나게 했죠. 그 시대가 흘러서 어느 시대가 됩니까? 헬라 시대, 그리스 시대가 되죠. 그리스 시대 아프리카를 가고 이 아시아로 오고 간다라지만까지 오잖아요.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어도 바뀌어버리고 문화도 바뀌어버리고 인종도 바뀔 정도로 영향을 받죠. 그 로마 시대 때 로마에서 가장 신경 썼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반란을 진압해서 티투스를 보내기도 하고, 왜 그만큼 전략적인 노충지였죠.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온 세계 사람들하고 접촉하게 만드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밀어넣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 중요한 얘기. 제사장이 누구죠? 제사장은 자기 제사하는 게 아니죠. 제사장은 뭐예요? 구약에 대신해서 제사 주는 사람이잖아요. 즉 세계 모든 민족을 대신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역할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이제 믿지 않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을 만들 것이니까 거룩해야 돼. 나를 잘 따라. 표본으로 잘 서 있어.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감추어 놓았느냐? 예수 믿는 다음에도 세상 가운데 감추어 놓았느냐?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찾으십시오. 네. 저는 아주 좋은 날이네요. 성경을 다 찾으시고.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찾아보십시오. 너무 잘 아시는 성경이죠. 또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기까지 보세요. 그의 소유 같은 백성이. 이거 금방 우리 어디서 읽었어요? 출애굽기에 읽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도 변한 게 없죠. 거룩한 백성 만들 것이다. 내 소유다. 너희들 열방 가운데 내 백성이다. 똑같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가서 제사장 역할을 해라. 또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죠? 하나님 마음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즉 구약에 말씀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 통해서 오셨죠. 예수님이 제자들 보냈잖아요. 야 너희들 가봐. 가. 여기 있지만 가. 보내셨잖아요. 좀 뒤에 나오죠. 그리고 성령 시대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우리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세상 가운데 또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해, 거룩한 백성 역할을 해야 된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추어 놓았다. 세상 가운데 다 안 보이게. 그러나 우리는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삶은 세상 가운데 감추어 놓았다. 이게 골로새 교회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찾죠. 골로새 베드로 전서 1장 13절. 베드로 전서 계속 보십시오. 1장 13절.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결론 부분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언제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기 골로새 교인들한테 얘기한 거랑 똑같죠. 골로새 교회는 누가 편지 보냈나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지금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똑같이 어떤 사고를 갖고 있었다. 아, 세상 속에 우리를 감추어 두셨구나. 이때는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구나. 그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신 역할이 있구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해야 되겠구나. 동일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 바울 동일하잖아요. 특수하게 누구에게 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많이 하니까 그에게 준 게 아닙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쓰신다는 거죠. 하나 더 찾죠. 고린도 후서 5장 20절. 고린도 후서 5장 2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 다음 주부터는 영상 없이 예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입니다. 네. 누구도 기록해 놓으세요. 노래를 펴놓으세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수님의 역사 세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가져왔고 심판을 가져오셨고 또 하나가 뭐죠? 샬롬. 무슨 뜻이라고? 예수님과 편안해져라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교 역할을 열어놓으셨다. 이게 굉장히 큰 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왔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 역할을 하셨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어떻게 이루어졌지? 우리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 가교, 사신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죠? 여기도 보니까 우리를 세상 속에 넣으신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 예수님의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좀 더 빠르게 가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제 예수님 얘기 듣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도 찾아보세요. 제가 산상복음 설교도 다시 해드렸죠. 이거 도덕 설교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마태복음 5장 16절 찾으세요.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뭘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빛을 사람 앞에 비춰라. 그리고 착한 행실을 보여줘라. 그럴 경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자, 이것도 이제 더 깊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도가 뭐라는 거예요? 1절에 제가 말씀드린 아까 빛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자꾸 얘기하냐 하면 그게 그냥 단순히 그림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영광 옆에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의 위치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기능 얘기예요. 그게 그림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모양이 예수님과 하나님 함께하는 건 아니에요. 기능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하늘의 것들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구약시대는 어땠습니까? 번개로 나타나시고 우리 소리에 나타나고 연기처럼 나타났잖아요. 혹은 인간의 선지자를 썼잖아요. 동물을 쓰시고. 근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통해서 전달돼요. 지금은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 행동, 감정,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알 수가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정선을 따라가셔야 돼요. 성경 공부를. 그리고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거 하나하나 분석해 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 평생에 공부하던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오한 진리가 그게 들어있어요. 복음서가 굉장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옆에 예수님을 그려놓은 이유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6절 마지막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자, 이 구절도 우리가 참 많이 오해하는 구절이죠.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비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알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 이제 사탄의 많은 도전과 유혹을 이기셔야 돼요. 승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절반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얘들아 세상 가운데 잘 무장하고 있어라. 사탄의 도전도 이겨내야 된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반대예요. 가라예요. 들어가라. 만나라는 얘기죠. 누굴 만나라고 보십시오. 이리 같은 사람을 만나라는 얘기예요. 보낸다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알고 있다. 어디 가는지. 이리들이다. 인간의 도덕으로 여러분의 말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거짓된 진리와 철학으로 여러분을 맞설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주의와 그런 도덕관 앞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상 앞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내가 너희를 보내니 이리때 같이 보낸다. 이리때 같이 보낸다. 그게 예수님 직접 하신 얘기잖아요. 그들에게 가거라. 가서 어떻게 살아라. 삶의 지혜로운 방식. 지혜는 어디서 온다고요? 지식에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사도가 얘기했죠. 모든 지식과 지혜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다. 왜? 지혜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 삶의 방식을 똑바로 하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정확한 행동을 강하게 맞습니다.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리때 가운데 가서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바른 지식의 삶, 그리고 그 지식이 어떤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는지를 그들에게 증명해내라. 성경 다시 보십시오.
그렇죠? 네. 순결해라. 이거 어디서 들었죠? 출애굽기에서 들었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똑같은 말이세요. 하나님은 하나예요, 하나. 원하시는 게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일주일을 사시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요? 6일을 교회를 위해 살지 마세요. 6일을 위하여 교회 오셔야 돼요. 반대로 바꾸셔야 돼요. 세상을 살기 위하여서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세상 살면서 교회 가서 위로받아야지, 내 마음에 안식처,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살 때는 좀 반대로 생각하세요. 예, 저 이리때와 같은 엉터리 사고와 철학과 속임수와 포장된 진리가 있는 그곳에 내가 삶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 세상을 바라보며 주일에 예배를 드리시고 무장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공부하시고 나가셔야 돼요. 참된 지식이 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네가 빛이라는 거예요. 네가 소금으로 살아야 되기 위해서는 네가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라는 겁니다. 가라는 겁니다. 다른 빛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진리가 없으니 나의 것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삶으로 증명해내라. 보내시는 분이에요. 6일을 위해서 주일을 사셔야 돼요. 주일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에 맞추십시오. 그 6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증명해 보십시오. 근데 되게 쉬워요.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다 배우신 다음에 가십시오. 26절. 20장 26절. 예수님이 하신 말이 의미가 있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 뭐라 하셨죠? 원래는 세상 속에 감추어 놓았지만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나의 사람들이야.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 아까 골로새서는 언제까지라고요? 예수가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드러나게 된다. 인내해라. 참고 견뎌라.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지막 28절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예.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진리를 삼으시고요. 살아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 것에 도덕적인 변화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철저히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밀어넣으세요. 보냄을 받은 자로, 거룩한 자로, 여러분 이리때와 같은 가짜가 반칙, 그리고 포장된 진리와 도덕이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삶으로 그들에게 증명해 내십시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셔서 여러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돌아오는 길을,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또 말씀을 계속 보게 하시는 것 참 감사합니다. 6일을 위하여 주일 준비하고 무장하고 공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